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소망교구 속자님들 부속사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16대 왕이었던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뒤로 하고도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는데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신흥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살과 바로 느고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전쟁을 했는데 이때 바로 느고가 이 남유다를 지나가는 길에 이 요시아 왕이 이 바로 느고를 추격했다가 바로 느고의 손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들이 순차적으로 세워졌지만 요시아 때야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왕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악한 길로, 죄의 길로 행했던 왕들이 마지막 네 번의 왕족의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 왕들의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87년에 남유다는 이제 세 번의 침공이 있었죠. 605년에 1차 침공, 이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새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597년에 2차 침공, 이때 에스겔 선지자와 또 기술자들 1만 명의 또 기능공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이 587년, 이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럼 이 멸망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지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아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악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 그리고 여호야긴도 3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 시드기야가 1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망했습니다. 셋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대요? 선을 행했대요? 아니죠. 악을 행하였다. 요시야 왕은 13대 왕입니다. 그를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느고는 전쟁을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아스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바로 누구가 보니까 여호아스라는 왕이 세워져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3개월밖에 왕위를 못 지킨 거죠. 근데 여호아스가 3개월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했던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 므낫세 왕이 했던 악한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즉위한 여호야김 11년 동안이나 통치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긴 석 달 다스렸는데 마찬가지로 악행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죠.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독대하면서 제발 회개해라. 그리고 바벨론 쪽에 붙어야 산다. 근데 결국 시드기야도 악을 행하고 애굽 쪽에 붙음으로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들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타락이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패망으로 이끌기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 공동체, 그 속회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7지역부터 시작한 대신방이 2지역 다 마무리하고 이제 1지역 이제 3분의 1 정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4월 초중순 정도 되면 속회 대신방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조만간 4월 일정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미비했던 신방 받지 못했던 성도님들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신방 일정 확인하셔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소망교구가 31개 속회에서 52개의 속회로 21개의 속회가 재생산되면서 이 대신방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도 사실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셨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속장님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대신방을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속장님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또 제가 신방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도자가 잘 세워져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자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신데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이 2, 4분기 사역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시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은 백성들까지 성전을 더럽히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주시고 하박국, 나훔,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멸시하고 또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살림 축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고 있는 태신자를 꼭 이번 생명살림 축제 때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하고 그릇된 길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되려면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돌아서야 합니다.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속자님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속회원들과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생명살림 축제 때 품고 있는 대신자들 오늘 우리 김민자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함께 성전에 올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 3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갈대아 왕의 손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나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을 그런데 어떻게 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인사를 할 때 멸망의 상황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분명히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까 전에 22절, 23절에 보면 고레스의 귀국 명령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다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 역대하 맨 마지막 이야기와 에스라 맨 처음의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의 이야기가 뭐예요? 다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에 1차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516년도에 완공이 되죠.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와 또 사람들, 레위인들을 포함한 사람들 1754명이 돌아와서 2차로 귀환합니다. 또 세 번째로 3차 귀환은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셨지만 심판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을 통해서 땅의 회복, 언약의 회복, 율법의 회복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려고 고국으로 돌려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황들을 덮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양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신방과 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올 생명살림 축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죄의 대가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정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를 돌이켜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끌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징계가 끝나면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